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와 싸움으로 골리앗은 사드 사람이며 블레셋 군대 대장입니다. 키가 6굽잇이 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주를 입었는데 갑옷 무게는 놋 5,000세겔 약 196kg이에요. 운만 다리는 놋 견갑을 찾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매는데 그 창자로는 배를 해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5.8kg로 나와 있습니다. 방패 든 자 앞에 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어보내고 싸워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기게 하자고 외칠 때에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 그래서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은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먼저는 뭘 보냐면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와서 종을 삼으려는 블레셋. 오늘날에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사로잡아 종 삼으려고 시시각각 틈틈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어떠한 큰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고 찬양하세, 찬송하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혼돈에서 빠져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돈하는 게 엄청 힘든 거죠. 혼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겨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이 생기고 영적인 것이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문제의 시발점을 바로 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사람으로서는 어떤 문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재앙 문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 저주, 지옥 권세 다 끊어버렸어요. 다 이겼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또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갖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떠한 문제도 나는 유월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요. 태풍 불면요 납작 엎드리면요 지나갑니다. 예? 어떤 것에도 문제가 오면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라는 뜻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냥 언제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끼워넣어요? 자기를 끼워넣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단화시키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래 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노동해서 착취를 하고 또 노예부리듯 하고 그 삶에 보면 올가매 갖고 부자유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나 진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는 먼저 우리에게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행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실 줄 아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혼돈을 조장하는 귀신의 역사, 공허를 조장하는 마귀의 역사, 흑암을 조장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기억 잘 하세요. 혼돈을 조정하는 귀신의 역사, 또 공허를 조정하는 마귀의 역사, 흑암을 조장하는 사단의 역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권세를 주어진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언약을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고백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면 스스로 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역사,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 흠이하다. 블레셋 세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종을 삼으려는 침입이었어요.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그 모욕을 당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창을 칼을 채우고, 그러나 다윗이 익히지 못합니다. 이거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물매 돌 5개, 그리고 제구를 담아가지고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돌은 뭐를 의미할까요?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산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이름으로도 안 나가요. 성령의 이름으로도 안 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어집니다. 그래서 산돌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본론적으로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복음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향한 의문이 일어나는 모습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뭘로 봤느냐? 사단의 역사를 알고 도전하는 정체성이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속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나설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소년이었지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담대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오늘날 하나의 이야기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도전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시험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이 되고 나의 영적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리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조건을 제시하죠.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복음을 받으면 이 정도 능력은 가져야 되겠죠. 문제가 오면 그냥 아이코 그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서 이 치욕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하는 당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담났고 그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은 정복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복하게 이미 언약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다. 가난한 것도 축복이에요. 지금 응답 안 되는 것도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 때까지 나는 지속해야 돼요. 그때까지 나는 성장해야 돼요. 그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때가 되면요. 예? 여러분 5살짜리 결혼한다고 나대면 어떡할까요? 예? 5살짜리가 결혼하겠다고 나대면 결혼시킬까요? 근데 25, 30 되면 결혼하라고 자꾸 보채죠. 부모가. 때가 되면 성장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자라가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복음 사역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미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길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블레셋, 보기만 거대한 이 골리앗, 우리가 지금도 뭐에 짓눌립니까? 모든 우상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것이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 건물에 웅장함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뭔가 되니까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놔 가지고 거기에 기대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그 의지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유교 사상이 강합니다. 너무 오래 내려온 이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교 사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복음 가지면 모든 유교 사상 끝내고 오직 복음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왜 귀신 역사를 따라가냐고요. 사단의 역사. 지금도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들은요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그냥 피곤에 지칠 정도로 이끌어내고 또 하라 그러고 제시하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사로잡힌요 자유가 없어요. 첫째. 그리고 쉴 틈 없이 몰아붙여요. 우리는 너무 안에서 탈이야. 예배하는 것도 오늘 제가 빨리 하자고 지금 이 설교를 간단하게 제일 스피드로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대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보듯이 사단의 역사는 조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유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유 없는 신앙생활하니까 갈팡질팡 맨날 혼돈하고 맨날 공허하고 맨날 흑암에 사로잡히고 길이 없고 답도 없고 해결한 어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람 소리만 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면 방법이 보인다. 우리 이유를 알면 방법이 보여요. 자, 자신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이유를 알면 어떠한 장애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28절에 방해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노를 바라는 가운데도 이 현실의 위기도 보지 못한 형들의 모습. 지금도 이 전쟁에서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 있냐? 의식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형들의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항상 방해를, 핍박을, 멸시와 천대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어찌 이스라엘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도 못합니까? 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렇게 조롱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반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내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자세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본부 메시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영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정복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2절에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우리 이유를 알면 싸울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하죠. 학생이 공부할 이유를 알면 공부 파고들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요,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우리 스스로 나왔죠.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먼저 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존재. 그 언약적 존재가 되면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아니할 때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시험 마지막 때도 경배 대상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3단체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물질의 풍요,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가진 능력자고 붕붕 뛰어노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나아가서 싸우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영적으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유가 뭐냐? 빈 곳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빈 곳을 보고 있어요. 먼저 3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자, 그래서 자신이 훈련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속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인도를 받았고 또 광야에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훈련됐죠. 그냥 물매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훈련이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성경 한 번만 이걸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갖추어지고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신을 알고 성경도 우리에게 애굽에서 있거나 광야에서 뭐가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각인불이 세지를 바꿔놓잖아요.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진 이후로는 절대 시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 됐어요. 원네스 됐어요. 우리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교회입니다. 원네스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스스로 한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대에 장군보다 병사보다 왕보다 어리고 작은 소년이 전쟁에 스스로 나가 골리앗을 알고 있는 이 자신해 가지고 이유 있는 결론을 내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 골리앗의 빈 곳을 알았어요. 골리앗의 빈 곳 어떻게 됐을까요? 이마였죠. 여기에 벌써 골리앗이 앞에 나갈 때 물매를 찾아서 제구주머니에 넣을 때 벌써 골리앗은 빈 곳 보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이 다 가르쳐 줬어요. 사탄의 빈 곳은 머리예요. 머리. 오늘도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부수었어요. 상하게 했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미 머리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제구주머니에 넣고 브레스에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건 뭡니까? 훈련된 사람은 현장이 보인다. 영적 문제가 보인다. 빈 곳이 보인다. 방법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돌 들고 나가는 거는 여기서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꺾어버리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다 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골리앗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세상이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사단의 사역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학생은 스스로 공부한다고 했죠. 이유를 알면 직장도 충실하게 근무합니다. 이유를 아는 자는 열심히 배우고 이유를 알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스스로 바뀌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유를 압니다. 이제 스스로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스스로 영적 일을 시작하는 예준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내가 스스로 할 것은 뭔가? 결론적으로 예배 성공입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당겨지면 사단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와 전도 중심 속에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인이 되는 거죠. 생명을 소중함을 알기에 전도, 선교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힘으로써 못 얻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안위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나와 현장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에 집중하며 삶 오늘 속에 강단의 흐름과 이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사입니다. 예수의 사신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나가 먹고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천명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려내는 교회와 나 가정 지역이다.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워치타워, 전망대, 파수망이 되어 영적인 안테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의 이유,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영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가? 이 답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깨트려버리는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릴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면 스스로 한다.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전장에 나갑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어린 소년이었기에 업신여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증인되어서 이제 기념비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큰 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세상 문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